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온 가족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 이 시대의 부모란 자녀에게, 자식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부모란 자식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고3 수능 시험을 앞둔 딸의 엄마가 큰 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로 들어갔는데 좀처럼 깨어나지 못하는 거죠. 식구들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깨어나지 못합니다. 잠깐 동안의 면회 시간이 주어져서 이 엄마에게 남편, 아빠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호수를 꽂고 있는 아내에게 그리고 아이들의 엄마에게 다가간 아빠가 이 엄마의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회복실에서도 거의 아무런 미동도 없던 이 엄마가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 이 엄마가 잘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도 궁금했고 가족들도 궁금했습니다. 아빠가 들어가서 엄마 귀에 대고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남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보, 우리 딸 시험 보는데 도시락 한번 싸줘야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작업장에서 다리를 크게 다친 아빠가 세 딸을 열심히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아빠에게는 그 다리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느라 수술을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평생 절뚝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니까 세 딸 중에 큰 딸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딸이 사육감을 데려왔는데 아빠의 마음속에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다리를 어떻게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 병원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딸들은 그런 아빠가 좀 이상합니다. 다 늙어서 뭐하러 병원을 다닐까? 다리 고쳐지지 않을 텐데. 이 아빠도 많은 병원, 전국에 있는 병원을 다 돌아다녔는데 가는 병원들마다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늦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사십시오 라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다 포기하고 저녁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축 처진 어깨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빠가 딸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면서 절뚝거리는 것은 괜찮다. 그런데 우리 딸 결혼식장에서는 내가 내 딸 손잡고 들어갈 때 똑바로 걷고 싶다. 나는 이 생각 하나뿐인데 고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절절한 부모의 마음을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한 절만 읽었지만 사실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윗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큰 기근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기근이 3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 놓고 한 방울의 비가 쏟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보다 먼저 왕이었던 사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울이 나라를 다스릴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죄값을 후손들이 치르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옛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기브온 사람들은 마음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복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어도 좋습니다. 속이고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기브온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었던 기브온 족속들을 무시하고 죽인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함께 조약을 맺어서 평생토록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죽이게 된 것이죠. 이 이유를 알게 된 다윗이 기브온 대표들을 부릅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의 후손들 가운데에서 아들 7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임으로 우리의 한을 풀겠습니다. 끔찍한 제안이지만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이 한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후손들 중에서 7명의 남자들을 선택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7명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을 보니까 리스바라고 하는 여자의 2 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그 집에 2 아들이 7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명이 다 나무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때 리스바가 한 행동이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고 아들의 시체를 뜬 눈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새들이 시체를 쪼아먹지 못하게 막습니다. 밤에는 짐승들이 시체를 뜯어 먹을까 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약한 여자의 몸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무려 6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아들의 시체를 지킵니다. 떠나지 않고 지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나무에 달린 시체는 하루를 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기근이 오랫도록 진행되었고 그래서 이 법을 무시하고서라도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체가 나무에 달린 채 부패해서 저절로 산화될 때까지 두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체가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매달려 있겠습니까? 아무리 엄마가 밑에서 지키고 또 지켜도 살피고 또 쫓아내도 썩어가는 시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2 아들들의 시체를 엄마 리스바가 지키고 있습니다. 무려 6개월 동안입니다. 자기의 몸은 돌보지 않습니다. 딱딱한 바위 위에서 앉아 죽은 자식만, 아들만 바라봅니다. 이 아들 생각뿐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죽은 자식의 썩은 냄새도 역겹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그 시체도 개의치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뼈만 앙상한데 그 뼈만 앙상한 모습도, 그리고 그 깊은 밤도 무섭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그렇게라도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아무런 기약도 없습니다. 언제까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엄마는 거기에서 아들의 2 시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무런 대책 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시대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겪어왔습니다. 전쟁도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힘든 경제적 상황을 겪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자기들의 건강도, 그리고 노후에 대한 대책도, 내 몸에 대한 삶 염려도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런 여력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나중 되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젊은 날, 젊은 시간을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올인하며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시대가, 세상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사회는 옛날처럼 대가족 중심이 아니라 핵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개인화, 이기주의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고령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늘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은 부모의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입에 올리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나에게 뭐 해준 게 있습니까? 왜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까? 이것도 알지 못하면서, 이것도 할 줄도 모르면서 라고 면박만 주기 일쑤입니다. 자녀들의 문 밖에서, 방문 앞에서, 아니 바깥에서 서성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어떻게 가족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는 것이 최선일까요? 자녀들을 깨우는 방법이 있겠죠. 자녀들을 향해서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물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윽박지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서로 간에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면 반발심만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스스로의 생각의 틀을 깰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깨야 됩니까? 밤낮 자식들을 원망하고 왜 오지 않을까, 왜 이거 내주지 않을까 원망하면서 남은 생애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 있음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에베소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연로하신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기가 막힌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위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건물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코너스톤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아래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 받치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없으면 건물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희생의 돌입니다. 이 돌 때문에 건물이 지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모퉁이 돌 가장 아래 숨겨진 곳에 계십니다. 한 건물이 완성되어 가는데 그 건물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끝자락 코너에 있으면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단 한마디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한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밑에 깔려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온몸을, 자기의 평생을 던지셨습니다. 속상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위로 받으십시오. 그래, 내 자식이니까 내가 당연히 했지. 내가 뭘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내가 바라서가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 내가 이렇게 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 밑에 깔린 모퉁이 돌로 만족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보면 되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바로 그때 성전이 되는 것 아닙니다. 믿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성전이 되어져 가고 점점 지어져 가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편 11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고난은 비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겪게 됩니다. 시간도 우리에게 다 똑같이 다가옵니다.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름살이 늘어갑니다. 허리에 힘이 없어서 굽어집니다. 이빨도 새로 해야 됩니다. 흰머리입니다. 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늙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이 들어감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훈장은 아니지만 이 늙음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다듬어져 가고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내 몸이 늙어가고 쇠약해져 가고 이상이 생기는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이 늙음, 나이 들어감, 힘이 빠져가는 것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내하고 자랑하고 기뻐해야 될 그 무엇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나이듦, 늙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늙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신 은혜이다. 다윗이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39편에 젊었을 때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나이가 아주 많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 고백이 시편 139편입니다.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말합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연로하신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탓하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뭘 기대하고 소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음 이 자체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젊은 아이들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감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니, 그 모습이 더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쇠하해져 갑니다. 몸에 이곳저곳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추한 모습을 보이기를 싫어합니다. 연세가 들면 들수록 어르신들이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사진 찍기를 싫어합니다. 이유는 사진을 찍으면 주름이 다 드러나고 옛날에 아름답고 잘생겼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좀 늙은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자랑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이지만 이 모습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나도 역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면 나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게 됩니다. 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갑니다. 우리 학생들만, 주일학교 학생들만 하나님 작품이 아닙니다. 니네들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나도 조금 늙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가꾸어가는 아름다운 작품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주름살이 늘어나도, 이빨이 시원치 않아도, 허리가 굽어져 가도, 그리고 다리가 불편해서 절뚝거리며 걸어가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말을 더듬거려도, 못을 집을 때 손이 떨려도, 그리고 잘 걷지 못하니까 지팡이를 짚고, 아니 그것도 힘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있어도, 사별해서 혼자 생활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유는 그런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어린아이들보다 우리의 모습이 더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런 사람은 걸어가도 곤비치 않습니다. 달려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신방을 갔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가정이 있었어요. 몸이 불편하셔요.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일주일 동안 요일을 정해놓고 여기에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요일을 정해놓고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 딸 번갈아 가면서 일주일 동안을 지키는 거죠.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 마치면 여기까지 밤에 늦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부모님을 보고 아침에 다시 직장을 출근하러 가는 거죠. 이것을 저는 한 번만 두 번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이 마음으로 부모님들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연세 많이 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피심과 건강 주심과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그리고 소망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 또 온 가족 예배로 드리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위로와 은총을 덮어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하늘의 소망도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의 감사함과 그리고 마음의 넉넉함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대로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더 좋은 일들만, 더 기쁜 일들만 자녀들의 가정, 우리 후손들의 가정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대책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이어받아 대책 없는 사랑으로 우리 자녀 손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